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잠깐만. 여보세요? 네, 지금 조금 이따 통화하면 안 돼요. 강의 중이라. 네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늘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또 좋은 만남 허락하시고 좋은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바구를 한번 해볼 차례인데 알레프에서 해까지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알레프, 베트, 기멜, 달레트, 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또 내가 포도나무 가지로서 숨을 쉬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숨쉬는 상태가 아헤브. 그러면 하나님이 숨쉬는 상태가 내 안에서 성전 안에서 숨쉬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쉬고 있어야지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아헤브 사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실존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상태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상태를 그 상태가 지금 우리를 통해서 만약 일을 한다. 16페이지요. 자, 바부, 와우. 혹시 이제 뭐 와우라고 해도 되고 바부라도 해도 되는데 자, 히브리 글자의 6번째 숫자예요. 근데 이게 지금 뭐라고 합니까? 지금 갈고리라 그러잖아요. 갈고리. 그럼 결국은 뭐죠? 갈고리는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연결시켜 주는 거.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누구하고 연결시키고 싶은 걸까요? 우리가 일해야 될 심령들하고 연결시키고 싶은 것이죠. 갈고리. 하나님께서는 이 바브라는 글자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길 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서 있을 만한 집을 짓고 싶어 하는 것이죠. 바브, 와우. 자, 갈고리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 출애굽기에서 한번 보자고요. 그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자, 출애굽기 26장 32절에 자, 32절에 금 갈고리로 내 기둥 위에 들이우되 그 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받침 위에 줄지며. 이게 지금 뭡니까? 지금 성소의 지금 이야기죠. 지금 집을 만드는 건데 금 갈고리래요. 금 갈고리로 지금 하래요. 기둥 위에 들이우되 결국 뭡니까? 이쪽 편 그 모든 것들 연결시키는 조각목이나 모든 것들을 연결시킬 때 뭘로 한다고요? 갈고리다 이거죠. 갈고리. 마치 예수님께서 그쵸? 오른쪽에 그물을 들여오라 해서 그 그물 낚시하는 것처럼 이거 하나님하고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지금 의미하고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지가 연하해지고 잘 보세요. 자 보세요. 이런 거예요. 지금 알레프에서 해까지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아부 하나님 어떤 근원이 됐어. 그러면 기멜 달레트 해 기멜이 우리 첫째 날이라고 만약 얘기를 친다면 지금 우리 넷째 날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넷째 날은 지금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으로 시험하는 기간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광야 40년, 뭐 430년 거의 같은 의미들이죠.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한다 이런 개념처럼 자 바부라는 단어가 쓰이는 곳이 보면 분명하게 여기는 금갈고리. 그러니까 아헤브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았을 때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은 말씀에 흠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는 금을 얘기하죠. 우리 단련시켰을 때 정금같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알레프에서 우리 여기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기멜 어떤 움이 싹이 트고 가지가 연해지는 달레트가 되고 그걸 다른 걸로 말하면 하나님이 숨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만드는 성전 문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전부 보고 듣고 숨쉬는 게 같은 의미잖아요. 그런 의미로 보면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숨쉬는 상태가 됐어요. 하나님이 숨쉬는 상태가 됐는데 이제 그게 다른 사람들하고 일할 때 뭘로 된다고요? 바브 와우로 된다 이 말이죠. 이 말이 쓰이는 곳들이 보세요. 그러면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요드잖아요. 와이요 메르. 그러니까 아마르잖아요. 이게 아마르 말하다 이거잖아요. 근데 누굴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레프에서 이 해까지 이 하나님이 숨쉬는 상태에 있는 실존 우리가 하나님과 이건 사진을 보면 하나님을 의미하죠. 맞아요? 바이오메르 가라사데 이거 말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지금 누구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존이 된 자가 누구 말을 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알레프 하나님의 시작이죠. 맴이라는 거잖아. 물이잖아요. 르 아마르 이거 누구죠? 로시잖아요. 누구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삼위 하나님이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일러 가라사대 말씀하시대가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을 통해서 말을 했지만 결국은 누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한 지체가 되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지. 바이오메르가 가라사대 이렇게 창세기에 계속 가라사대 뭐가 있으라 가라사대 뭐가 있으라 하는 것은 누구한테 누구를 통해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누굴 통해서 하는 거예요? 신약시대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했고 바울을 통해서 담메색 도상에서도 빛이 임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임해서 하나님의 말만 할 수 있는 상태를 가라사대라고 한 것이지. 이게 우리는 바이오메르를 통해서도 이 바브가 쓰이는 게 루아흐 할 때도 보세요. 전부 다 지금 그죠? 이 바브가 쓰일 때는 전부 그런 의미들이죠. 모든 단어들 속에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존인 사람이 실존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다는 말이나 같은 의미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갈고리로 사용하는 즉 중보잖아. 중보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은 나 혼자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레프에서 해까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는 하지 않는 것이지. 그러니까 알레프에서 해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한 생명이 돼서 이제 어떻게 해요? 키가 자라고 그죠? 지혜가 장성한 분량이 돼서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게 될 때가 알레프에서 해부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 뒤에 알레프하고 여기 뒤에 만약에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베트가 붙으면 아헤부 그러면 이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지.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이 숨쉬는데 우리 안에도 숨쉴 때는 내 안에 있는 내 생각이나 내 자아가 살 수 있나요? 죽나요? 자, 그분을 영접했다는 자체가 내 옛사람을 부인하고 내 주인이 누구라는 말이죠? 신약에서 말하면 내 주인이 누구라는 말이죠? 에베소서처럼 그는 머리고 우리는 몸이 된 상태지. 그러면 그는 머리고 내 몸이 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을 통하지 않고는 말을 한다 안 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이게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얘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처럼 예수님 안에서 누가 계셔서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계셔서 말하는 것을 바이오메르 아메르 가라사데 이 말이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말을 자기 신을 우리 입에 우리 마음에 넣어줬다고 하니까 하나님하고 연합된 임마누엘 된 사람은 내 의지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 즉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시작한 중보의 일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는 상태가 지금 바이오메르 이 바브라 이 말이죠. 이 바브가 가진 말의 의미가 되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루아흐 또 해 여기에다가 이제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 해하고 요로시하고 들으면은 루아흐 영이 되잖아. 영. 야훼도 전부 여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야훼 여호와 하나님도 아까 우리 얘기했다시피 지금 주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를 지어서 성취하시는 이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지금 하늘나라에 지금 갈 수 있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퀴리오스 통치자 이름으로 오시는 자.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 통치가 돼야지 된다는 말이죠. 결국은 지금 거꾸로 말하면 그거죠. 예수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말이고 그 하나님이 말한 것을 내가 그 하는 존재가 됐다면 그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의 실존, 일하는 사역, 이게 연결시킬 수 있는 중보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언어들 속에서 이런 히브리 글자 속에 이런 의미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바이오메르 이렇게 해서 아마르, 다바르, 마리아 똑같은 말인데 그 문맥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글자를 절대화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는 지금 이 말들 속에 숨겨진 의미들을 지금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입장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느냐, 창조와 언약적 입장까지만 생각을 하자 이 말이죠. 그 언약은 십자가를 통한 언약이니까 십자가 상에서 주님하고 우리가 하나의 생각이 된다 하면은 억지로 모든 성경 규절의 이 단어 철자 하나하나의 의미를 다 거의 꽤 맞추면 사건이 아니고 비유로 어떤 걸 수식하고 설명하는 그래도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사실적으로 하나님하고의 관계성 속에서 생명적 관계, 어떤 존재와 실존과 일하는 사역적인 것, 하나님하고의 관계성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지체적이고 사역적인 일 혹은 하나님 대신 일하는 그 사역적인 교회적 의미죠. 사도적 의미죠. 이걸 떠나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그걸 다 깨닫고 난 뒤에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했다 안 했다? 이거 일반 성도들이 지금 이렇게 해서 다 알 수 있나요? 아니잖아. 가르치는 자가 깨닫고 나서 한글 역이 됐든 어떤 역이 됐든 그 의미를 전달하면 글자는 지워지고 뭐만 의미만 전달이 되면 되는 것이지. 아니 그래야 주의 이름을 예수 이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해서 구원을 받지 이런 거 시시콜콜 다 알아야 된다면 구원 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시험 보고 그러면 하는 게 아니잖아. 은혜잖아요. 은혜. 그러니까 안 보고도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차피 지금 현실적으로 이런 걸 알아야 되는 시대가 와버렸기 때문에 얼마나 홍수가 넘칩니까?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설교들, 수많은 신학과 교리들이 많으면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좋아지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성이 사회 곳곳에서 사람들 심령 속에 삶의 모습들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책임감을, 소명감을 느껴서 나는 유명하지 않아서 안 돼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남겨진 나. 세상에 우리는 재물도 없고 학식도 없어. 부끄러운 자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 우리는 지금 그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그렇다고 너희들 틀렸어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어진 사람들 속에서 조곤조곤 이슬비 내리는 것처럼 이걸 전해 나가야 되는데 내가 이런 여유를 가지고 평강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틀렸어도 그걸 가지고 왜 너 몰라 이게 아니라 어떻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품어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가 숨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이 숨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숨쉬고 있는 사람은 아헤부잖아요. 그건 우리 사랑이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숨쉬고 있다는 말이 아헤부야.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이 내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빛으로 나를 태워봤더니 여기에 그냥 자인 이거 말고 자인이 나오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자하부는 금이 되잖아요. 바로. 예. 그런 것처럼 우리는 아이부나 자하부 여기도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바부나 와우가 자인, 자하부, 금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금갈고리가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
성전에서 쓰는 기물, 즉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마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기물 그러면 또 우리는 막 촛대 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그 촛대도 분향단도 전부 우리의 존재적이고 상태적이고 마음이고 하는 말이고 행동이고 전부 삶이잖아요. 성전 기물로 표현하지만 결국은 우리의 사는 여러 모습들이잖아요. 결국은 저 사람 속에 들어가서 나는 뭘 만들어야 돼? 기도하면은 7 촛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또 법궤를 만들면 갈고리는 뭘로 만들어야 돼? 금갈고리로 이어야 되잖아요. 연결해야 되나? 중부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그거는 뭐죠? 저 사람이 가진 생각과 내 생각이 연결돼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꼭 성경적인 얘기로만 해야 돼요?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진 인간적인 양심을 가지고 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도 처음에는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은 어떻게 이런 것이 나온 것은 언어적으로도 전부 다 어디에서 오는 것이다?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죠? 너희가 서로 하나님 해라. 그럼 하나님 하라 하는 말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라, 사랑이 하나님이고 말씀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라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원수는 하나님하고 틀린 얘기를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이 논리나 교리나 말씀이라는 게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진 자들은 신학과 교리나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생산된 그런 신앙적 가치들보다 하나님의 이것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감싸고도 남는다 안 남는다? 남아야 되죠. 그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평강한 상태가 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하는 상태가 바이오메르죠. 이거 우리 존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하고 중보할 수 있는 존재인데 결국 누구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 이거 성령, 물, 성령을 말하죠. 로시는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결국은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 만들었다니까 하나님이 지혜로 우리 땅에 와서 일을 하잖아. 사역하니까 그 사역하니까 누구를 말하는 거죠? 성경은 누구를 관한 얘기라고? 그리스도를 관한 얘기죠. 그러니까 창조할 때 바이오메르 창세기 1장에서 가라사대 뭐가 있으라 했을 때 이렇게 알아야 요한복음에서 이 모든 세상 만물은 누가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 논리적으로 하면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오는 누가 창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했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결국은 누구가 일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도 있지만 우리도 그 안에 있었어 없었어? 그리고 창세전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말 가운데 있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이렇게 모든 걸 통해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1.1획도 오차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바이오메르 하나만 알아도 성경에서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하시되 혹은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결국은 이런 의미들이 있는 것이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다바르 그래도 마찬가지죠. 달레트하고 베트하고 로시 해더라도 내가 지금 내 안에서 말하는 이가 누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어서 말하게 하는 것이죠. 결국 이런 것처럼 바이오메르 가나사대 바보의 쓰임새는 결국은 사역의 첫 걸음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시작이 눈에 보이는 것이죠. 바보라는 말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 금갈고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쓰는 금갈고리라는 말이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하고 관계할 때 누굴 통해서 하신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모든 만물,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 속에 들어가겠다. 그건 누구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것이죠?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 즉 여호와 하나님이 됐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나사렛 예수 그 사람들이 잡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뭐가 되겠다? 주, 로시,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완성 열매가 되게 했다 이 말이죠. 근원이 되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를 지어 성취하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되게 그 누가 했다. 사도행전에 계속 나오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는 여호와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이죠. 이를 지어 성취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그 의미를 성경 곳곳에서 전부 다 지금 우리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왜 이렇게 히브리 22글자 안에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창조적 의미나 언약적 의미를 세워놨을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야 되니까 세대를 넘고 시대를 넘고 모든 가치를 초월해서 불교권이 됐든 어느 곳이 뭐 이슬람권이 됐든지 간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어 체계나 삶의 문화 체계나 제사적이나 제의적 방법들 속에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의식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모형적으로지만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할랄 식품도 결국은 레위기에서 나온 음식들이잖아요. 상당히 뭐 그걸 먹으면 무슨 이단처럼 할 게 아니라 구약적 의미에서 보면 정말로 그 좋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면 선하게 사용하면 다 선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품을 건 품고 또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라고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하고 교제할 때 너 틀렸어 아내가 아니라 그래 그거 성경에서 나온 거야. 성경에 나온 줄 알아. 그렇지만 이스마엘과 이삭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삭은 축복하고 이스마엘 이러면 기분 나쁘겠지? 그렇지만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그건 하나의 모형이지 그 육신의 자녀를 가지고 뭐 나쁘고 좋고 선민의식 이게 아니지 않느냐. 왜냐하면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는 차별이 있다 없다? 이미 없다 그랬다. 그러니까 원래 창조하신 자 형상을 쫓아서 우리가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면 삶의 방식까지 새로워지면 괜찮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는 지식만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 이제 그러면은 오해가 안 생기겠지만 너무 굳어져 있고 문자적으로 봤기 때문에 지금 전쟁도 막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시간이 걸려도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할 본분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보는 결국은 뭐죠? 내가 나를 하나님이 여기 계신 분하고 깨어 있으라 자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이잖아요. 그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항상 하나님하고 동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라 그 말이에요. 기도하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예수님 변화산장에서 깨어 기도하라. 말씀이 없는 기도는 가증한 거라 그랬잖아요. 마가복음에도 그 얘기 나오잖아요. 저만큼 갔다 와서 다시 또 물어보니까 또 자고 있어. 그러니까 창졸간에 예수가 하신 말씀에 그 사람들이 무엇라고 대답할지 몰라 하더라 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럼 결국은 기도는 뭐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그죠? 하나님의 뜻을 중보하는 것이고 전하는 것이고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 질문하는 기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도가 많죠. 근데 잘 보세요. 구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분양하는 게 향 피워서만 기도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다윗도 이미 140편에 보면 자 번제 드릴 상황도 아니고 분양할 상황도 아니에요. 근데 그냥 말씀으로 기도하는데 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가 그 분양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나를 태워서 드리는 것처럼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기도가 뭡니까? 따지고 보면 기도도 예배잖아요. 우리가 예배할 때도 말씀도 예배, 찬양도 예배, 기도도 예배잖아.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예배이죠. 결국 삶이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것처럼 기도도 사실은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 시작하는 자체를 모르면 빛이 있으라고 할 때 가라사대 말씀으로 만들었는데 그 가라사대라는 말이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말의 의미를 모르면 우리는 빛이 있으라고 해서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을 나눴고 한 것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이 바이오메를 하나님의 하신 말씀하신 그 의도 안에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빛이 있으라고 그랬네. 그 빛이 햇빛인가? 이 빛인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빛은 만들어진 빛 말고는 햇빛 말고는 없죠. 그런데 말씀의 빛은 여기에서 오면 말씀의 빛은 너희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 너희는 세상에 있어도만 빛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죠? 잘못 깨닫고 어두운 속에서 근심과 두려움에 사는 사람들 속에 우리는 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아도 어떻게? 어두운 방에 가서 불을 켜면 환해지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그렇게 빛을 받은 빛을 그냥 이렇게 감추지 않고 있어야 되는 것. 이게 깨어있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알았어. 근데 전하지 않으면 그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안 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말은. 기도는 뭐죠? 계속 그 빛의 의미를 전달해라. 그리고 유지시켜라. 그냥 조는 것은 풍랑 만날 때도 예수님이 졸면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존다는 말은 누가 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조니까 예수님도 자니. 내가 깨어있으면 예수님도, 그러니까 나 혼자 잘 수 없고 예수님 혼자 잘 수 없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뛸래야 뛸 수 없는, 그러니까 오죽하면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하면서 그런 머리고 우리는, 그러니까 머리는 자고 몸은 일합니까? 그렇잖아요. 피곤하면, 몸이 피곤하면 머리가 알죠. 그러면 자연히 자게 되잖아요. 졸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주님하고 우리는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다.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게 명령이잖아요. 말씀하신 것이 가라사대. 그러면 우리가 이 신학적으로도 가라사대 정관사가 붙은 것은 뭐죠? 동서남북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부인할 수 없는 상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부인할 수 없는 상태죠. 이미 알레포에서 해까지 왔기 때문에 부인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안에서 숨쉬지 않으면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이 안에서 숨쉬지 않으면 기도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그래서 성령이 하는 것이고, 둘째 아담이 돼야만이 기도할 수 있는, 즉 거듭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고, 거듭난 사람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막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숨쉬고 있다는 실존이 우리가 여호와 입까지 된다는 말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그걸 들으면 살 수 있나요? 죽나요?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으면 솔직히 말하면 구약시대에서 내려오는 개념으로 우리는 죽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게 죽는 게 사실 나쁜 게 아니잖아요. 내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옛사람이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생물학적인 목숨이 죽는 것으로 의식을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너희가 신들이라고 했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고 하는 말의 의미도 결국은 이 말 안에도 삼위 하나님의 개념과 우리하고의 관계성도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말씀으로 지었잖아요. 요한복음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게 뭘로 났어? 하나님 말씀인데 사랑으로 났다. 사랑은 결국은 원수 사랑으로 난 거잖아요. 우리한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사실은 원수 사랑한,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해서 우리가 사람이 된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 원수를 만나야 되는데 원수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품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싸우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구약의 개념이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강도 만난 자들. 누가복음 10장에서 여리고로 갈 때 그 길가에 그 가난을, 우리는 누가 돼야 돼?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야 하는 것이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은 혼합되고 간음한, 정말로 선한 것하고는 전혀 상반인데, 그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된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사마리아인이 아닌 줄 알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우리가 사마리아인이었는데 누구 때문에 선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선하게 됐는데, 이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예수님이 보여준 것이지. 그 누가는 그 편집을 가지고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느냐라고 하니까 성경에 무엇이나 기록됐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다. 그 말이 옳다. 이를 행하면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 산다 그 말이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은 뭐죠? 살아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사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말씀이 살아야 돼. 말씀이 살아고 운동력이 있는 거지. 그럼 우리는 결국은 말씀을 실천하는 그냥 하나의 도구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들이라고 했냐?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오셔서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돼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의 우리하고 관계는 항상 순종의 관계고 하나님 형상과 영광의 모양의 관계지만, 비진리를 가진 원수들 앞에는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그들 앞에 너희들의 신적 권위를 주었으니까 너희를 그들이 볼 때는 너희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누구를 알게 된다? 그렇지. 그 신하고 동일하게 취급을 할 수 있게끔, 예수님이 그래서 다른 사람이 못 믿으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들에게도 주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와 내가 저들이 하나인 것을 알고 해서 이 영광을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는 게 요한복음 17장의 말인데, 우리는 지금 거기까지 복음의 진전도 하지 못하고 또 설사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게 그건데, 우리가 가져야 되는 권위가 그거고 의지해야 되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면 바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금 인간인데 무슨 신이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은 신영 거룩함이잖아요. 성신, 성령. 그렇죠? 영, 구별이잖아, 구별. 그러니까 우리는 영으로 난 건 영이고 육으로 난 건 육이라고 하는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지. 결국 우리는 사람이야. 근데 또 이 안에 계신 분은 사람이에요, 신이에요? 신이잖아, 신. 그러니까 우리는 신의 역할을 대신하는 입도, 신 대신. 근데 이 안에 있는 분은 우리가 보는 대로만 할 뿐이야. 그건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한테 한번 속았잖아요. 두 번 안 속으려고.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선악과를 택하는지 생명의 나라를 택하는지 보려고 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영광을 받는다 이 말. 우리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과 악, 사망과 화와 복과 저주를 여기 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그것이 영광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모여서 영광 받고 뭐 정교한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물론 말로도 해야 되지만 실제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는 나가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그런 의도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여기 누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살 수 있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이 그래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 그러잖아요. 스구디 아니라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있다 없다? 그전에는 선민의식이 있고 이랬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주께서 오셨기 때문에. 근데 차별할 수 없는 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하고 삶의 기동함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인데 영접하는 자하고는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계시지만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는 뭘로 하는 거예요? 육을 쫓아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육을 심판하는 권한은 누구에게 준 거예요? 사단에게 줬기 때문에 그는 사단에게 사로잡혀 사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항상 양면성이 있다 없다? 두 가지로 역사한다. 처음서부터 그랬잖아요. 빛을 만들고 빛과 어둠을 나눈 것이고 저녁, 아침, 저녁 전부 다 이건 하나님은 항상 빛만 있죠. 우리한테 어둠이라는 얘기지. 근데 우리가 어둠이면은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는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빛만 선택해야 되는, 이걸 보기 위한 것이죠.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빛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말한 대로. 자, 지금 바이오메르 하나만 가지고도 대강이지만 지금
어마무시한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님은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말씀에 보면 바울도 기가 막히게 깨달은 거죠. 골로새서에 보잖아요. 너희가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아래 것을 찾지 말아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감췄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날 때에 우리도 영광 중에 나타난다라고 말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것이죠. 말씀의 뜻 안에 감추어진 것이고, 우리가 말을 할 때에 누가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대로 말하면 사실은 나를 통해서 누가 나가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말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 안에 계신 성령, 기름 부으신 분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삼위 하나님이 말하시는 거죠. 이 안에 다 계시잖아요. 그분은 동일한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너무 이게 분리시켜서 막 예수 하나님 분리시키고 그리스도하고 예수도 분리시키고, 그건 하나의 논리적 설명이고 상황적 설명일 뿐인데 본질은 하나잖아요. 우리도 하나라고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면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게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는 신학에서 성경이 곳곳에 써 있잖아요. 마지막은 너희가 누구처럼 된다?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그것도 상당히 그 얘기야. 또 갈라디아 4장 19절에서는 뭐죠? 너희가 뭘 이루라?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하잖아요. 우리는 조심스러워도 형상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원문은 그리스도를 이루기까지야. 그 얘기는 뭐죠? 원수를 사랑하는 차원까지 이루고, 너희가 예수께서 잠자는 자들하고 한 생명이 된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서 한 생명이 되어라. 지금 그 말이거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봐야 되죠. 그리스도로 사실은 성경은 신약 성경에서 생명으로 봤죠. 근데 신명기 30장에서도 보면 20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생명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안에 거하신 것이나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예레미야 얘기나 요한복음에서 한 얘기나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스도 우리 통치자인 게 확실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그 그리스도 통치자, 우리의 통치자 이름으로, 예수가 우리의 통치자 이름으로 왔다고 해야 누구도 구원받는다고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그죠? 그 사람들도 구원받는. 근데 지금은 그쪽에 랍비 중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그쪽에서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이거 토라만 낭독할 게 아니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젊은 랍비들의 운동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건 하나님의 때죠. 우리의 때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은 다 모든 육을 입고 첫째 아담으로서 모든 세상을 경험하고 죄를 경험한 다음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의 올바른 관계가 성립되지 못한다. 기도도 하나님이 귀가 없어서 못 들어요? 방언으로 기도해야만 듣습니까? 뭐가 가로막는다 그러죠?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되지만 모르니까 못 믿는 거지. 알면 믿어요, 못 믿어요. 이걸 택하지 않으면 내가 죽고 사는 것을 깨달으면 믿게 돼 있어요. 사람은 딱 살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알면 어떻게 돼?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은 그러니까 그런 걸 전부 애둘러서 그가 오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이 영생인 줄 아노라고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이제 알았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더하게 하는 것이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셉도 결국은 요셉 스스로 하지 않고 하나님 꿈꾸게 해서 하는 것이고, 요한도 요한이 하지 않고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예수가 와서 나는 그냥 그를 가리키는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러니까 외치는 소리일 뿐이고 그 소리대로 행하는 것은 누가 와서 한다? 예수가 와서 한다는 얘기죠. 그게 사랑이라는 말이고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말의 의미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들로 성경 문학적으로 이렇게 다 보더라도 결국은 바브나 와우는 삼위 하나님이나 여호와나 루아나 모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금갈고리다. 그렇죠? 여러분하고도 다른 사람하고 마음과 마음을 잇는데 금갈고리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금갈고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심판이 끝난 상태를 말하죠. 우리가 단련했을 때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법궤를 짓고 마음을 지어도 뭘로 칠하는 거예요? 다 금으로 칠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은 결국은 사랑이죠. 그러니까 어둠을 밝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금은, 지금도 금은 귀하지만 그 당시도 금은 귀한 것이죠. 어두운 곳에 갖다 놔도 금은 반짝이잖아요. 그렇죠? 흙 속에서 금은 반짝이죠. 결국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금이고 밝은 것이죠. 예, 이런 의미로 자 바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가 좀 됐죠. 반짝인 것으로 뭐 맑은 하늘과 여기 이제 기록된 15페이지에 예를 들어놓은 성경 구절들을 싹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이고, 자 사역적으로 말하면 바보는 지금 우리가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집을 지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될 곳, 즉 가나안 심정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서 나를 심어야 될 곳에 나를 거기 가서 고정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나를 붙들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그냥 들으면 듣고 말면 말고가 아니라 어떻게 그 사람이 가졌던 옛 생각들, 세상적인 것들을, 즉 사단을 결박하지 않고는 그가 우리를 영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붙드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가 가진 생각을 땅에다 대고 못을 박아버리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내 마음하고 딱 연결을 시키면, 자 어둠하고 빛하고 공존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어두운 방에 가서 불을 켜는 것이죠. 이게 지금 그래야 반짝이다는 뜻이지. 자하부, 바부도 전부 그런 뜻이죠. 이해가 되시죠?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보면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 즉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말씀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교제를 할 수 있는 상태죠. 근데 이제 그게 처음 해서 바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처음 해서 바로 안 돼요. 그렇죠? 바로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는 뭘 가져야 돼요? 우리가 가서 일할 때 자인, 성령의 검을 가지고 가야 되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사실은 낚는다는 말은 뭡니까? 결박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 사람을 이해시키는 거야. 빛으로 어둠을 밝히지 않으면 그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편입이 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근데 어두운 방에 불을 켜려면 얼마나 힘들을까요? 결국은 뭐죠? 씨 뿌리고 자라게 하고, 결국은 뭐죠? 은혜와 섬김으로 양육해야 되는 것이죠. 섬김과 양육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은혜라고 할 수 있나요? 섬기는 건 뭘 섬기는 거예요? 그 옛사람도 섬겨줘야죠. 그 옛사람을 섬기는 것은 그와 내가 함께 죽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빛을 가지고 어둠을 섬기면 그 어두운 방에 빛이 조금씩 비춰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가 스위치를 킬 때는 이제 탁 금방 켜니까 이게 금방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빛이, 어두운 방에 빛이 들어와도 그 빛이 빛인 줄 인식하는 것은 이 생물학적으로는 금방 하지만 만약에 이 마음에서는 그게 금방 되게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이나 인식이 빛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때까지 우리는 씨 뿌리고 어떻게 인내함으로 30배 라메드, 그죠? 발걸음 분간하는 것, 옳고 그런 것을 분간할 정도, 그리고 자라게 하는 사메크, 기둥이 되게 하는 것과 코프, 바늘기로 통과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우리는 인내함으로 그 내가 뿌린 씨를 지켜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라 이 말이죠. 그건 양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상태고 결국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까지, 그렇죠?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까지 우리는 이제 뭘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었다 쳐요. 근데 결국은 다 몸에 치장을 했지만 그건 사실은 방어하기 위한 거죠. 결국은 상대방을 결박시킬 때는 뭐만 가지고다 진리의 말씀, 성령의 검이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남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의의 흉배, 호신병도 붙이고 복음의 투구도 쓰지만 결국은 상대방하고 이 영적 전투는 뭐가 하는 거예요? 말씀만. 영적 전투 현장에서 말씀만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뭐 이렇게 하고 안 넘어왔어도 우리가 그 일하지 않으면 돼야 안 돼요. 아무리 많은 걸 깨닫고 나는 뭐 다 구원받았으니까 됐어가 아니라 열매를 맺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서부터는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는 그냥 단순히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서 그 사람도 역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까지, 그러니까 열매 맺어 자라게 할 때까지, 그래서 익어서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열매를 맺어 놓으면 자연히 다른 사람이 먹게 돼 있어요. 그건 우리의 덕을 선전하는 것이 우리 정체성을, 즉 장대에 달린 노뱀이 되면 되는 것이죠. 봐라, 이걸 보면 산다고 그랬잖냐. 내가 살아있다. 육은 죽고 지금 살아있다. 지금 우리 지금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건 성령의 검을 들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손에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팡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뭘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손에 검을 가졌다는 말이나 입술에 열매 가졌다는 말이나 지금 다 같은 말이죠. 근데 이제 지금 전투한다는 의미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손은 내가 존재하고 일하는 존재인데 결국은 이 손은 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호와 입에 말씀이 하는 대로 하는 것이죠. 결국.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실존은 누굽니까? 그러면 우리는 몸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순종하는 도구일 뿐이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말하는 대로 와이오메로 하는 대로 우리는 그냥 일하는 바보일 뿐이다. 자인일 뿐이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이죠. 바보나 자인이나 뭐 그냥 같은 의미로 보면 되는데, 자라라는 말, 자라, 씨 뿌리다, 상징적으로 퍼뜨리다, 산출하다, 열매를 낳다. 결국은 자,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오면 우리는 말씀이 우리 안에 왔다는 말은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로 이해를 해야 돼요. 성령을 받았다는 말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내 안에 오시면 그분이 나를 깨닫게 하실까요? 아니면 그냥 둘까요? 반드시 깨닫게 하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열매 맺는 일을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창세기 1장 11절이잖아요. 땅은 씨 맺는 과목을 내라고 했을 때 그냥 아무 이상 없이 씨 맺는 과목을 내라고 합니까? 1장 6절에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그렇죠? 드러난 묻을 땅이라고 하고 궁창 위에 물과 아래 물 한 군데로 모이게 돼 그걸 바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하늘 물 안에 지금 뭐가 있어?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바다도 다 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땅 보고 뭘 내라고 하는 거예요. 씨 맺는 과목을 내라. 결국은 씨 맺는 과목을 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 누굴 내놔라는 얘기예요. 네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네가 증명해봐라 그 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순종되어지면,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가 살 때 나도 산다 안 산다? 산다. 나도 산다. 그러니까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된 것도, 예수님이 율법의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물에서 올라올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잖아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 근데 사도행전 13장에 십자가에서 부활할 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십자가에서 부활하는 것이나 또 말씀을 깨닫는 것이나 거듭나는 새로운 생명이 되는 건 같다 아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목숨이 죽고 살아나는 것이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실존 존재, 우리의 실존 주체가 누굽니까? 우리의 주체가 하나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체가 살아날 때 나도 덩달아 살아나는 것이지, 우리의 주체가 살아나지, 결국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우리의 하나님 형상과 모양, 하나님 형상과 모양은 우리를 지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자 형상을 쫓아 지시기까지 새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형상과 모양 회복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형상과 모양, 그러면 형상은 뭐 젤라흐, 짜바 뭐 다 좋다 이거죠. 근데 데무트, 달레트하고 타브, 데무트는 모양이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가지야. 내가 하는 일은 타브,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일이야. 십자가에서 결국은 우리의 모양은 뭐죠? 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계시록 11장 8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곳이 영적으로 하면 애굽이라고 소돔이라고 이 마음속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실제 내면은 누구라는 얘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실존이라 이 말이죠. 우리의 내면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이 말이죠. 겉은 그냥 형식적으로 외형적으로 만들어지지만 실제 모양은, 데모트는 뭐라고요? 우리의 이 내용은 누구여야 된다? 그리스도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나는 일이 우리의 모양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지 못하는 거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예수가 지금 우리 안에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예수가 나와 함께 내가 하는 일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나는 일이 아니면 우리의 실존은 증명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형상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영광 하면은, 독사조 하면은 형상과 모양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내면적으로 외적으로 다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영광을 회복한다는 말의 의미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고자 했던 대로의 회복인데, 그것은 여기가 먼저 회복이 돼야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행동으로 나타나서 증명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누가 와서 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광과 형상의 모양이 회복이 된 자들은 영광으로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는데 뭘로? 주의 영으로. 결국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해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이죠. 그 말은 내게서 회복된 하나님의 영광, 형상과 모양이 다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영광으로 영광을 이루게 한다 안 한다? 한다. 영광으로 영광을 이루게 하는데 내가 여기서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주와 함께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창조한 목적의 의미를 다른 곳에서도 많이, 빌립보서에서도 그러고 모든 곳에서도 바울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함이라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 영광의 찬송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승인된 말을 하는 거잖아요. 와이오메를 하는 거잖아요. 가라사대를 이게 지금 누가 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대신 말하는 존재가 돼서 말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거듭나게 할 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야,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영을 내 마음에 두어 준 자들을 통해서 계속, 구약에서도 지금 계속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의식하거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지만 아무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 수없이 내가 너희들을 품으려고 했지만 한 번도 너희는 내 품 안에서 내가 여러 번 닭이 알을 품는 것처럼 품으려고 했지만 너희는 내 안에 있었다 없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말인데, 그때는 천사들과 동등되미러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동일한 역사와 시간 속에 동일한 공기를 마시고 숨을 쉬고 살고 있지만, 이제 깨닫고 난 뒤에는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해도 율법적인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생명으로 생명을 더하게 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목소리도 모든 것들도 온화하고 그 사람들이 들어서 거치는 소리로 들리지 않고 어떻게 뭔가 우리를 품으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하는구나. 우리는 어디 가서든 이제 그렇게 해야 되죠. 닭이 알을 품는 것처럼. 그 창세기 1장 2절을 생각하면 되죠. 그 사람의 상태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숨, 나를 통해서 숨 쉬는 사람은 어디에 운행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수면에 운행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수면. 그래서 물숫자가 정액이라는 말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씨를 줘서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그 상태로 운행한다 그 말이죠. 죽이지 않고 씨를 보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씨를 보존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자가 남자가 한 몸이 되는 게 세상에 새를 창조한다고 했기 때문에. 근데 그건 이미 구약에서부터 아담 보고 부모를 떠나서 누구 하나가 되라? 여자하고 한 몸을 이루라 하잖아요. 그래서 여자하고 한 몸을 이루지만 처음 난 아들은 여호와를 말맞다고 하지만 처음 난 가인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둘째 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째 아담만. 성경에서 다 둘째게 좋은 거죠. 둘째 아담만 되는 거죠. 둘째 아담이 더 성경을 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첫째 것하고 둘째 것하고 같다는 말이 틀리다는 말이에요. 같은데 아담과 하와가 먹어버린 그 율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에서한테 가서 야곱이 주여하고 하는 것이 바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 환도뼈가 나갔으니까 에서가 그걸 알고 맞아주는 것이지. 결국은 우리 안에 율법이 두려움으로 그 야복강가에서 자기 하나님 욕심하고 싸워 이긴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에 에서가 맞아준 것처럼 이제 율법도 우리를 살리는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얘기합니다. 야고보의 율법과는 살리는 자유케 하는 율법이라고 했고, 왜냐하면 믿음과 행함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의 율법과는 어떻게 했어요?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의 권능은 사망이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죽이는 율법으로 아는 거야. 너희들이 율법관을 이렇게 잘못 가르쳐 놨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지만 예수님의 율법관은 뭐예요?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그러니까 사실은 뭐죠? 야곱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는 것의 의미가 지금 라반 삼촌 집에 가서 내 때를 이룬 걸 다 지금 잃고 난 다음에라야 뭘로 대접을 하는 거예요? 에서 보고 주여 하잖아요. 원래 주인은 뭐가 주인이다? 당신이 축복을 받았어야 되고 이렇게 하지 않고 바로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됐다. 그건 하나의 그냥 모형이고 논센스잖아요. 그건 뭐죠? 사람들이 보세요.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어요? 바로 알 수 없어요? 그것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세상에 내어줬을 때 두루 도는, 뒤집어 놓은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뒤집어 놨기 때문에 축복할 때도 이것도 이렇게 뒤집어서 축복을 한 것이죠. 결국은 첫째 것이 무음했다면 둘째 것을 세울 게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첫째 것이 무음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어버린 것이 잘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율법이 지금 예수님께서 살아났기 때문에 여기 다 새겨지는 것이지. 거울처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굳이 이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이게 옳고 그렇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깨달아야지 율법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지키지. 근데 아직도 그걸 모르고 그러니까 양심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율법이 살아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는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율법에서 나는 거잖아요. 율법 안에서.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게 해서 구원이 누구에게서 나온다?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예수도 유대인에게서 낳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생명의 떡은 그냥 아무나 다 먹어도 되는 거지만 실제로 뭘 범하지 않아야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절대성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는 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죠. 모든 걸 다 어디에다 물어봐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이걸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검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한다는 얘기죠. 그분이 사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분이 일하시게 놔두는 것. 결국은 내가 검을 잘못 휘두르면 그 검에 의해서 내가 죽는 거죠. 검이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말을 잘못하면은 죽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러니까 바보, 자인 같은 의미지만 공부를 했다 이 말이죠. 이게 우리 말씀을 나눴다 이 말이죠. 그러면 바보하고 자인이 나온 대목, 만약에 글자가 나올 경우는 뭐 자부든지 자라든지 무슨 걸 이렇게 문맥에 따라서 여기 마음대로 뭐 씨를 뿌린다, 빛을 발한다 하는 것을 보면 그냥 생각할 게 아니라 뭘로 봐야 돼요? 그냥 무기다 해서 그냥 무기로 보는 게 아니고, 그렇죠? 바보는 또 뭐라고 보입니까? 갈고리라고 해서 그냥 뭐 이게 연결시키는 그게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교제다.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서 악한 것이 물러가고 악한 것이 검은 어두움이 빛으로 변한다. 맞습니까? 책망을 받는 게 빛이 되는 것이고 어두운 방에 불을 켜는 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십니다. 여기까지 알면은 이제 여기 기록된 모든 성경 인용해 준 성경 구절을 보면서 쭉 읽어보면 이제 충분치 않았지만 이런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에게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깨달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문장 속에서. 왜 그렇습니까? 문장이 결국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의도잖아요. 우리는 이 철자 하나에도 그 문장을 보는 시각을 지금 우리 같이 나눴을 뿐이에요. 이런 것처럼 바보하고 자인, 이제 알레포스 해까지는 너무 이제 귀에 못이 박도록 충분히 했는데 그 알레포에서 해까지 하나님이 숨쉬는 실존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어두운 방에 불 켜는 것이고 씨 뿌려서 열매 맺는 것까지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냥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자, 그 말씀을 붙들고 있다는 말은 뭡니까? 늘 삶 속에 그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의 자세가 됐다는 얘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마음 먹은 자체는 바로 누가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일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마음을 정하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쉽게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이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것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 먹는 것은 다른 마음을 물리치는 게 마음 먹는 거지 그냥 잘해야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늘 말하는 이제 마음 먹는 것은 그 연초에 말하는 작심삼일의 개념이 아니고 사느냐 죽느냐에 결정하는 마음 먹음이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생명을 택하느냐 사망을 택하느냐 항상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생명나무를 택할 건지 선악과를 택할 건지 우리는 모든 말을 나가는 행위를 할 때 목숨 걸고 해야 된다. 하나님도 그런 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모든 경우를 보세요. 구약의 모든 사건은 반드시 삶과 죽음 목숨 걸고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목숨 걸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말로 우리가 의로운지 악한지 심판받는다는 말이 그래서 말이 영이고 생명이고 우리가 한 말로 우리가 살고 죽는다. 이게 자인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결정이 돼야 돼 마음에. 그래야 누가 일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고 그냥 또 지식으로만 알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의도하고 상관없이 계속 일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마음 먹고 일하지 않으면 결국은 부자처럼 일을 안 하니까 부자잖아요. 그러면 나사로하고 거짓 나사로 부자처럼 몸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속은 영원 황폐해지는 것이죠. 일하지 않으면 황폐해지는 거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